12월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먼저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 장이고요.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잠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늘잠 말씀은 바늘로 찌를 듯한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이게 성경적인 말을 포함해서 일반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교훈적인 말씀을 잠언에 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지난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술을 취하지 말고 또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야 성공한 왕 그리고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 이어서 오늘도 비단 왕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원칙에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또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성적 쾌락이나 또 독주에 빠지지 않는, 술에 취하지 않는 그것도 대단히 필요하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도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왕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선한 왕으로서 선한 통치를 행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또 괴로운 것이죠. 그것이 남편에게 정신적인 영향 또 여러 가지 정사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성공한 왕 또는 가정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숙한 아내, 자신이 고귀한 왕, 현숙한 왕, 그다음에 고귀한 가치 있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려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된다. 아내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잠언 말씀이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앞과 끝이 참 좋아 있다라고 그렇게 인클루즈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하는 왕에게 걸맞는 고귀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숙하고 유능한 아내라고 말할 때에 이 현숙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현숙한이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서 현숙한이라고 하는 뜻, 덕망이 있다, 또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 하에서 현모양처를 뜻할 때에 그러한 뜻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들을 10절에서 계속 31절까지 읽다 보면은 대단히 유능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이면 가정사대로 또는 사업수단이면 사업수단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여인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또 도덕적으로 또 남편을 잘 보필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현모양처의 모습도 있지만 유능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은요, 재덕을 겸비한 여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여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남편, 이러한 현숙하고 유능한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이상적인 여인이죠.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여인도 없는데 그것을 이상향의 여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능한 아내는 가정 경제에 기여하고 1절에서 18절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 기여 방식은 오늘날처럼 뭐 커리어 우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워킹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성과를 내는, 그 당시에는 간의 수고검이겠죠. 원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양털과 삼을 구하고 옷감을 짜는 여인으로, 그게 대단히 사업수단이 좋고 솜씨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그 경제를 가정사에 또 이렇게 이끌어오는, 가정에 기여하는, 가정계에 기여하는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자기의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가게를 세우는 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 방식이 가정 경제에 기여했다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열심을 내서 가정 경제에 이룬 만큼 사회에도 공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고 또 유익을 가져오고 또 뭐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일하고 공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덕망이 있는, 참 대단히 바람직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 그래서 공헌을 하는데요. 20절에서 27절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무려 21가지에 가까운 아주 대단히 정말 오늘날 같으면은 슈퍼 영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25절, 27절에 보니까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볼까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공헌에도 이렇게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덕행 있는 여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숙하고 유능한 아내인 이 르무엘 왕의 아내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런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 경제를 살리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여인인데 그것으로 현숙하고 유능한 아내이냐라고, 그것을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두 번째로 현숙하고 유능한 아내를 말하면서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흠모할 여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여인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여인은 거의 상상 속에,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상향에 가까울수록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어떤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라고도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여인일 것이다. 이런 여인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여인, 그럼에도 이렇게 아내들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좋은 여인을 찾으라. 그래야 자신의 삶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성공한 그런 통치자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만나듯이 남편도 아내를 만나고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고 찾으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단지 자기 가정의 경제를 살리고 사회의 공헌도가 높은 여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이러한 지혜에 걸맞게 개종한 여인으로 볼 때에 정말로 현숙하고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볼 때에 지혜의 근본이 말씀인 것처럼, 바로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정말 현숙하고 유능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과 부모와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은 그보다는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 두 번째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찾을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야말로 칭찬받는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그러기 때문에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성공한 아들이 왕으로서 성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현숙하고 유능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을 보면은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딸이 무려 17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들을,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묵상한 내용들을 딸에게 17년 동안 써낸 그런 편지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낸 책인데, 그 최진석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 아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상당히 참 공헌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유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문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과
아니, 지금 뭐 예전에 국민학교죠. 그리고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 최진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중학교쯤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적잖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유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서양 종교를 믿지 않는, 그래 유교적 가르침이 대단히 꽉 차 있는 분인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 최진석 의사 선생님의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시부모를 아주 대단히 잘 섬기게 되었던 거죠. 유교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 최진석 씨의 아버지였었는데, 결혼 2년 만에 엄마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주 서투르지만 매일 안부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매주 이제 방문해 가지고 잘 하든 못 하든지 간에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평생 그렇게 아들의 말은 듣지 않았던 분이 2년 후에 교회도 나가고, 내 며느리를 봐서라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셨고, 세례까지 받으셨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중학교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적어도 뭐 한 15년, 20년이 됐을 텐데, 그 동안에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논쟁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며느리가 여러 가지로 서투르지만, 그럼에도 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그 실수투성이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최진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요. 막내 며느리였다고 하는데, 막내 며느리가 매일 성공한 요리, 맛있는 음식을 해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생각하는, 최진석 씨가 생각할 때에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으로 그의 아버지가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엄마가 그랬듯이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진석 그 장로님의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단 이게 아내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은 물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현숙하고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과 우리 시대에 약 3000년의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말들이 어떤 때는 현실과 공감이 떨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유익하고 현실과 맞닥뜨려지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거의 말까지 1년에 걸쳐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살폈던 은혜를 나눴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세상의 지혜의 말씀들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가르침 속에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현숙하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따라 2026년도에도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혜의 나눌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차례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잠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남은 2025년도 은혜 가운데에 보람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정말 바늘로 찌를 듯한 우리의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지혜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숙된 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성탄 예배 함께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들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